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 깊이 하시고 또 마음속에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날로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굿바이 게으름. 오늘 이후로 우리에게는 게으름은 잘가, 끝났어,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말씀의 시리즈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습관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백만불짜리 습관이라는 저 책에서 너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 또 무언가를 목표를 성취하는 이 모든 것도 95%가 습관의 결과물이라는 것. 내 습관이 저렇게 들여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고 행동하고 또 성취도 습관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 95%라면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은 왜 성공하나 봤더니만 그 사람의 조건이 꼭 좋아서, 또 환경이 좋아서, 그 사람이 남들보다 더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습관을 갖고 있더라. 성공하는 습관. 그럼 실패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보다도 못나고 조건이 무조건 더 열악하고 그래서 배우지 못해서 아니더라는 거죠.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하고 더 환경이 좋은 가운데서도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왜? 실패하는 습관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의 습관은 뭐든지 남을 탓하는 것이더라. 남 탓하는 거예요. 내게는 책임이 없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창회에서나 어디나 똑같습니다.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남 탓하더라는 거예요. 남 탓. 그게 일종의 변명입니다. 변명을 남을 탓하는 것으로, 남에게 원인을 돌리는 것으로 있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실패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더라. 그리고 자기 변명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잘못은 내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칠 것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제사를 내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그 변명인데 아니죠. 그 전쟁은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고 시간을 맡겨오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룩한 전쟁, 홀리워예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그래요. 헤렘.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행하는 이 가나안 족속에 이제 그 죄악이 너무나 관여해서 이제는 심판의 때가 되었어요. 더 인내의 때가 끝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그들을 징계해서 심판하시는 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서 이 나라의 그 좋은 걸 뺏어오곤 하는 탈취물을 더 가져서 뺏어서 나누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게 아니에요. 전쟁의 성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벌써 사울은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없어요.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심, 벌써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도 꼭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관계가 무너졌던 것이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더라. 그게 뭐냐?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착각이 남과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승리라는 것은 내 자신에는 끝없는 내 애자가 막 나와가지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지 않아요. 내 상식으로 살려고 그러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승리자들의 경험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상황 봐서 권력, 힘 있는 사람에게 줄 서고 그리고 내 말 듣는 사람만 이렇게 끌어모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 변명에 능하고 자기 합리화에 능하고 그리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이 게으름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게 진짜 승리자라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게으르게 하거든요. 열심을 내서 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뭐든지 남 탓하도록 변명하도록 자기 합리화하도록 하거든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여러분, 무너진 가정도 세울 수가 있어요. 무너진 목장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마을도, 무너진 교회와 나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나아가면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 구조가, 그런 마인드가, 그런 생각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게, 이게 이기는 습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의 게으름과 싸워서 이기고, 변명하고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하면서 내가 뭘 고치면 되겠나, 내가 이러하더라도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이러더라도 내가 뭘 하면 되겠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을, 우리 목장을 살려주시옵소서. 나갈 때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기는 습관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라는 것. 그래서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덤으로 오게 돼 있어요. 남을 신경 쓰면 안 돼요.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게 뭔가, 게으른 게 뭔가, 그리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뭔가 하면서 또 내가 남을 탓하는가?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데 당신 만나고 일이 됐다 하면서 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가? 이 바보 같은 이런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길 수 있는 힘과 여유와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구세주임을 믿는 자.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는 고아가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의인 취급받으면서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가 되어서 정말 로얄 패밀리에 들어왔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를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자녀 삼았는데 자녀된 우리를 실패하도록 놔두시겠어요? 이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맞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조금 그래요. 여러분 좀 분위기를 좀 바꿉시다. 성령 충만하게. 아멘이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습관이 됐거든요.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멘하고 여러분 마음을요 하나님께 두고 이렇게 별로 없으면 그냥 이렇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빛이 나야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공부하러 가는데 수업 시간 되는데 동태 눈 것이 돼가지고 언제 맞춰라 선생님 이렇게 알겠지 하면 내가 예 하는데 혼자 이랬으면 여러분 그 모습 여러분 자녀가 그랬으면 여러분 속이 터지지. 여러분 좋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생명 바쳐서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은혜로운 보배는 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안기고 주님께 안겨가지고 세상에 어떤 것인 걱정 염려도 다 주님 앞에 안기면 녹아 없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세상에 나가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동창이든지 불신자인지 정말 아주 못된 시어머니들 간에 누구든지 주님께 받은 이 사랑 가지고 내가 승리할 수 있겠다는 이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승리하지 못하면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대충 드리거나 그냥 눈도장만 찍고 말씀의 은혜와 감동도 없이 여러분 갔는데 여러분 연봉이 오르고 막 로또가 1등하고 이러면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막 풀리고 이러면 여러분 망하는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고도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고 어렵고 가운데 있더라도, 이거 소망이라는 것은 한 줄기 빛이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구나, 예수님이 내 신랑 되셨구나,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구나, 그리고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만 져주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네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면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보낼 거다. 성령이 임하는 너는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전에는 강팍한 마음, 이제는 따뜻하고 노곤노곤한 마음이 되어서 막 순종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는 견디 없었는 마음을 내가 너가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말세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오순절 내일만 성령이 2000년 동안 시대마다 부어졌어요. 여러분에게도 부어졌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부어졌는데 느끼고 확인하고 막 기뻐야 되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집에 만약에 청소기가 있는데요, 전에는 우리가 일일이 막 청소했잖아요. 요즘 청소기 얼마나 잘하죠. 우행 하면 막 농 밑에 있는 것도 막 빨아들이고 막 빨아들이고 얼마나 청소가 잘 됩니까? 근데 그거 줬는데도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 하고 내어서 집안에 먼지가 소복이 쌓이고, 여러분 지날 때마다 먼지가 나풀거리고 애기는 낳았는데 막 기침 나고 막 이러면 그게 뭡니까? 그보다 답답한 일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좋은 더러운 것을 다 빨아당길 수 있는 청소기를, 진공 청소기를 강력보다 더 강력한 예수의 보혈을 주셨는데, 주님이 위해서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실수하면 언제든지 괜찮다 오라고 하시는데, 주님을 위해서 도전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본 적도 없고, 예배당 딱 나서면서 무슨 설교 들은지 싹 잊어버리고 가서 또 죄 짓다 와서 용서해 주세요, 저 용서받아가 죄 짓고 또 용서해 주고, 이거 하라고 주님 십자가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이제는 내 자녀가 되신, 이제는 너는 승리할 수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승리하겠느냐? 너희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내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노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을 준다 하셨잖아요. 누구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에게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 모든 연약함 약점을 내가 다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를 위해서 부활해서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자꾸 주님을 의식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게으름이 문제입니다. 게으름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 엄청난 걸 다 줬는데도, 여러분 그냥 주신 것, 주님이 내 안에 영접하는 자에게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너 학력고사 몇 점 맞아서 너 연봉이 얼마야? 집이 몇 평짜리 살아? 차는 뭔데? 그 정도는 내가 이 우주 대통령이 니한테 어떻게 들어가겠냐? 이러셨습니까? 누구든지 죄를 많이 적으니까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을 인정한 자는 무조건 주님 들어와서 내와 함께 사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주님께 눈을 떼지 못하면서 계속 주님 생각하면 주님의 지혜가 내게 올 건데, 주님의 여러분 미래를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내 모든 미래를 마지막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에게 주신 지혜를 받아야 할 텐데 그분에게 묻지도 안 하고, 그분이 죽은지 살았는지 아무 의미가 없어. 부활절을 수백 번 수십 번 지켰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게 무슨 부활절입니까? 기념절이지. 부활절은 기념절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와 살아계심을 늘 확인하고 기뻐하며 그 감격 가운데 주님과 동의하는 삶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너무나 가치고 신난 일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뭔지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굿바이 게으름인데,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쓴 책 제목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게으름을 여러분 이렇게 정리합니다. 꼭 빈둥거리는 것만 게으름이 아니라고. 우리는 꼭 빈둥거리고 안 하고 이런 것만 게으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방향성 없이 똑같은 하루를 계속 반복하는 것도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 방향감, 그 목적이 뭔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하루를 막 바쁘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럼 부지런한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방향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 방향 끝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잖아. 이 길 끝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거 다 헛수고라 그런 건지, 방향성 없이 똑같은 나를 계속 열심히 반복해서 한다. 그 게으름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일을 뒤로 한 채 사소한 일에 매달린 거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왜? 사소한 일, 무가치한 일을 너무너무 바쁘게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네. 진짜 정작 중요한 일 이거 있는데 그 일은 뒤로 밀어놓고 사소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없거든요. 왜? 어느 순간에 이제 그만 오너라 하면 가야 되거든요. 아, 이제 뭐 좀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기회가 충분히 끝났다. 이제 오너라 하면 오늘 밤에 부르시면 가야 되고 내일 부르시면 가야 되거든요.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고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압니다. 거의 다 압니다. 근데 그걸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지금 사소한 일, 그리고 중요한 일보다 덜 중요한 일에 매달리다가 끝나버리는 인생, 게으름으로 인생 망치는 거예요. 완벽주의라는 덫에 빠져가지고 완벽하게 하려 하다가 계속 미루는 사람도 게으르다는 거예요. 어떤 면은 저도 그런 요소가 있더라고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 하다가 좀 미루다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늘 바빠 보이지만 실속은 없고, 늘 바쁜데 실제 실속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게으름이기 때문이다.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어요. 근데 도전해야 될 건 도전 안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너무나 자기가 생각하는 편한 거에 익숙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그건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삶의 에너지가 저하되거나 흩어진 상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는 할 일 하면서 충분히 쉬는 건데, 게으름은 할 일도 안 하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 많잖아요. 쉬지도 못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정작 할 일은 안 해서, 그건 쉬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런한 게 아니라 게으른 거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장된 게으름을 조심하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위장된 게으름을 조심하라. 위장된 게으름이 뭔지 아세요? 막 몸은 빨리 막 바쁘게 돈다니까요. 근데 정작 해야 될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은 뒤로 밀어놓고 덜 중요한 일, 그것에 매달리는 것이 위장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지런하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 게으름의 원인이, 게으름의 요소들이, 위장된 게으름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요,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없어요. 모든 일 열심히 하다가는 중요한 일을 못하게 돼요. 모든 일을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일, 우선순위를 바르게 둬야 돼요. 제일 중요한 일이 뭔가, 그걸 알고 그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일에 집중하고 제일 중요한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시간 나면은 그 다음 중요한 일을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게을러서 여러분 인생을 후회 가득하게 됩니다. 중요한 일을 뒤로 한 채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저 정도의 학식과 지식과 경험과 이거 보는 거는 다른 걸 보면 해내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 오기와 그런 기질과 매스움을 가지고, 독함을 가지고 끝까지 안 해내는 거예요. 계속 남 탓해 버리는 거예요. 변명해 버리고. 근데 그 물은 하나님 앞에 서면 나한테 물을 건데, 그런 환경에, 그래 너는 뭘 했냐는 거지. 사울왕이 이러하고 국방부 장관 이러하고 우리 형 엘리압은 맏형은 이러합니다. 그런데 너는 뭐 어떻게 했냐? 아버지가 이러하고, 아버지도 날 잘 안 알아주시고, 사울왕도 겁쟁이고 뭐 믿음도 없고 정신이 약간 나갔다 하고 막 찬양 싫어하고, 나는 찬양에 꽂혔는데, 그래가지고 다윗이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준 마음 가지고 나가니 소년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욕받던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에서 치욕을 당하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승리의 습관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 뭔데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버드 상위 1%의 비밀한 책에도 나옵니다. 차단하고 깊이 몰입하라고. 뭘? 외부로 들어오는 어떤 신호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 여러분 분별해가지고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을 그걸 몰입하는 게 방해되는 건 다 차단해버리고 깊이 들어가라고. 그래서 블락 앤 딥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다 블럭을 쳐야 돼요. 블럭을 딱딱 쳐버려야 돼요. 이 사람은 오자 그러는데 이 사람은 온 가고 저 사람한테 가는 가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사람 만나는 정성. 사람 만나가지고 보통 1시간, 2시간 놀고 3시간 하죠.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역사하고 성령께서 주신 생각들을 어느 정도 묵상하고 있는가? 완전히 여러분 무시합니다. 신성모독이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날 위해 죽어주시고 주님 내 안에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주님 앞에 의논도 안 하고요. 시선도 안 주는데 뭐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모욕받는 그 속에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조롱하듯이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데 너는 왜 내보다 못 살아? 하나님 믿는데 너는 왜 별로 행복해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 믿는데 너에게도 계속 어려운 일도 생기네. 그러면 다 대답을 못해요. 기가 죽어가지고 내보다 더 넓은 집과 좋은 차고 있고 연봉이 높으면 기가 팍 죽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하나도 열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살리시러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모욕 받고 수치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가지고 나를 살리시라는 십자가 사건을 믿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부활하셔서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영접하면은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내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또 나는 너의 신랑이 돼서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주님이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왜 기가 죽어 있고 또는 왜 그분에게 시선을 두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래도 안 된다 싶어서 약속하신 성령이 네게 보내줄 테니까 성령이 오면 너네 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끊어야 되다 싶으면 못 끊던 것 성령 임하면 저절로 끊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전에는 사랑이 없었는데 네가 나를 영접한 그 순간에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이 들으면 네가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도 사랑하고 끊어야 될 것도 끊게 되고 그리고 가야 될 것도 가게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것도 가지 않게 되는 이게 무슨 역사인가 하면서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닌데 이건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고 나는 깨닫게 되는 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뭐가 습관이 있나? 이 성령의 역사에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손녀를 데리고 살게 되었대요. 손녀를 데리고 사시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손녀 데리고 살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는데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고 힘들더랍니다. 괜히 딸 가정과 함께 같이 살자고 딸 가정과 살게 되면 손녀를 보게 됐거든요. 후회까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요 어떠냐? 손녀 때문에 너무 행복하대요. 이 손녀가 없으면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까지 든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보군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불편한 것도 생기고 좀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손녀를 사랑하고 왜 기도해주고 도와주니까 이 손녀가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는 이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볼을 비비고 할아버지 좋아하니까 여러분 아들 딸 키웠을 때보다도 손녀들 기르면서 더한 그 사랑과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힘듭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다 해서 믿었겠죠.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는 또 뭐 여러분 잘 모르면 또 예배드리라, 너 전도해라, 또 기도해라, 또 구제하자, 뭐 교사 봉사라, 찬양대하라 막 이런 가서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 다 내게 오라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와서 더 무거운 짐진다면서 막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싶고 예수님 영접 안 할 걸 싶습니까? 그럼 마귀에게 완전히 보이스피싱 당한 것입니다. 처음에 손녀가 되어서 좀 불편한 게 생기지만은 그 과정을 넘어가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교제하다 보니까 그 아무것도 안 손녀 하나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인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생명 버리신 주님, 오직 주님이 내하고 사는 것이 괴롭지 내가 주님하고 사는 것이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노숙자가 있는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1시간 있다 나오라 그래도 코가 여러분 썩어가는 것 같은 데 있겠습니까? 근데 노숙자보다 더한 죄악으로 이기심으로 더러운 거로 가득 찬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셔서 사시겠다고 오셨는데, 이건 예수님의 희생이고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결단이시죠. 근데 그 은혜가, 그 예수님의 향기로 내 더러운 것이 사라지고 주님의 거룩한 향기에 묻어서 주님과 사시는 영광을 모르고 주님 앞에 시선도 주지 않고 주님의 영이 성령이 와 계시는데 성령의 음성을 확인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교제하는 기쁨에 못 있다면 여러분 마귀에게 이 엄청난 영광을 완전히 빼앗겨버리는, 속는 것입니다. 속지 마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주님이 내 계신 이제 내가 두려움이 없다는 이 담대함과 이 행복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 초점을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초점을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내가 2000년이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만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네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네가 버리운 자다. 그럼 성령이 네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계신 전으로 성령의 역사를 계속 확인하고 느끼고 그것을 나누고 교제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말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혼자 예배드리고 가버리잖아요. 자기 예배드리고 가버리잖아요. 그 사람 신앙 가짜입니다. 실천 현장에 있어야지. 서로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위에서 서로 기도하고 사랑 주고 사랑 받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면서 그러면 또 사랑받게 돼 있어요.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안 흘려보내면 썩어요. 그 귀한 사랑도. 우리 권사님 남편이 전에 아플 때 목사님께서 신방 놔주시고 고맙다고, 또 그래서 목사님께 고로쇠를 좀 갖다 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전에 고로쇠를 3박스를 갖고 오더라고요. 이 꽤 큰 건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고로쇠가 아무 때나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로쇠를 내가지고 마시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다 부르고 이정현 대표 불러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2통을 먹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통을 어제 먹으려고 갔다 왔는데 따라가 죽어서 처음으로 땄어요. 이제 따가지고 두는데 이 대표님 오세요. 목사님 드시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왜? 지금 상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2개는 잘 먹었는데 그동안 좀 서늘하게 그 창고에 서늘한 데 좀 놔뒀는데 그게 냉동고에 있는가 연화된가 봐요. 앞에 거는 금방 따서 먹었는데 한 2주 있다 먹으니까 고로쇠가 그렇게 좋은 건데 상해버렸더라고요. 냉동고 안 연화가지고. 여러분, 좋은 것도요, 그때 마시고 흘러보내니까 다는데 좀 있다가 그냥 좋은 것이 못 보내니까 썩어 없어서 아깝게 다 버렸어요. 그래도 너무 고마웠어요. 2통 우리 잘 먹었거든요. 교육자도 먹으면서 힘을 얻고 너무 좋아서 건강도 좋아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맞추어서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기쁨 영광을 얼마나 정도인지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정말 길이를 깨달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화기 개발한 알렉산더 벨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초점을 맞추기 전까지는 햇볕은 아무것도 태우지 못한다고. 근데 돋보기 아무것도 아닌가 도 초점을 맞추면요 불이 나요. 불 붙는다고. 초점을 맞추니까 똑같아요. 태양 같은 하나님이 계셔요. 아니 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불태워서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초점을 못 맞추는 거. 초점 흐리멍텅하게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마귀가 좋아합니다. 초점을 맞추고 입을 쫙 벌려서 말씀을 먹으려고 하고요, 말씀을 선포된 그 말씀 내가 먹겠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외부적으로 꼭 아멘 아니어도 되지만 그러나 내면에 갈급하면요 사람이 모습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말씀드렸죠. 그 사람 마음이 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싫어하면요 이야기할수록 자꾸 몸을 뒤로 민다니까요. 그 표시가 바로 아멘이기도 하고, 교회가 살아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들 가면 아멘의 힘이 있고 예배 와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중에 있는 걸 메모도 하고 때로는 사진도 찍고 보내주는 카톡이나 내용의 PPT 내용 가지고 묵상하면서 바탕화면을 이렇고 전화 잠금화면을 열어가지고 열면 그거 생각나게 해서 말씀으로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습관이 체득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우리 노량진교회에서 전도 부흥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김인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는 중에 나는 아줌마 전도왕이었다 책 저작이다.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셔서 부흥회 헌신예배 강사로 오셨지 않습니까? 교회 재직에 자녀인데 젊은 부부가 등록했는데 등록해놓고 교회를 안 나오다는 거죠.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왜 등록해놓고 교회 안 나오셨냐 그러니까 엄마가 하도 교회 가야 돼가지고 하도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나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난 안 믿습니다 이러더란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서 보여준 행동을 이 아들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저러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는 엄마가 믿는 기독교는 안 믿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여준 행동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만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서 여러분 믿지 않은 가족이나 자식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기가 중요하죠.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손주에게 어떻게 행동하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만 될다는 건 전도가 아니잖아요. 며칠 후에 목사님께 전화 왔대요. 장례식을 좀 치러달라고. 누구 장례식요? 목사님 신방 갔을 때 나는 교회 안 갑니다 하고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 아들 애가 청평으로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일가족 3명이 다 죽었어요. 아들, 며느리, 뒤에 있는 5살 아이에게. 장례 치러 가서 장례 치르는데 앞에 아들 운구차가 오고 뒤에 며느리 운구차 오고 손주 운구차 오고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 만난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사랑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데 사랑이 솟아나지 않는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예수 영접 안 한 거예요. 예수 영접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사랑이면 불과 같은 불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냉랭하다, 말도 냉랭하고 말하면 가스가 있다, 그 사람 예수 영접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 영접했으면 나도 모르게 사랑이 튀어나오고 나도 모르게 따뜻함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얼굴이 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영접 안 하고도 예수님께 시선도 안 주고 성령께 집중도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도 그 귀한 선물 받아놓고 내가 잘못 보관하고 잘못 놔두니까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신선할 때 먹으니까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가 즐거웠잖아요. 여러분, 그냥 방치하면 썩은 겁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고 시작할 때 아들이 구원받고 며느리도 구원받고 손주도 구원받고 그럴 때인데 뭘 흘러보냈나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전도하신 분이 여러분 새 가족인데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 즐거워하시니 걱정 염려인데 교회 와서 너무 즐겁게 생각하시고 식당에서 봉사를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즐겁게 하니까는 여러분 이제 세상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 술 먹는 친구들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벌써 영안이 열린 거예요. 교회 사람들 만나니까 너무 좋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게 너무 즐겁다면서 여러분 벌써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요 전화해보고 확인해 보니까는 시집가는 그 딸이 여러분 엄마가 교회 가는 게 제일 행복하니까 나도 이 교회에 나와보고 싶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어렵게 만드신 거 없어요. 너무나 우리 어렵게 만드는 것을 좀 쉽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성령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또 위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감격을 매일 좀 누리고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준다는 이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내 예배를, 내 찬송을 주님 받으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그게 능력이 된 것을, 힘이 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편지 내용이 아닙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같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게 생각할 때 주님께서 입에 토한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내가 너를 토해가 망하게 할 거야 말이 아니라 제발 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너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고 너를 위해 좋은 계획 갖고 있는데 내한테 눈길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한 황소의 그지없는 사랑 고백이에요. 우리가 제발 주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할 테니까 제 한 번만 봐주고 도와주세요 이래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주님께서요 문을 닫고 있는 내게 옆에 와서 문 밖에서 문 두드린대요. 20절 보세요.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밖에서 주님께 문 밖에 주님 세워놨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직 모셔드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 열면 내가 들어가서 니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매일 너하고 교제하고 너와 먹고 마시면서 친밀하게 지내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 도대체 이게 주객이 정도 된 거 아닌가요? 이 말씀 듣고도 주님을 대문 밖에 세워놓으시렵니까? 모셔드렸다고요? 모셔드려놓고 뒷방 늙은이처럼 바깥에 열어놓고 주님께 시선도 안 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면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존경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존경하는 인물이 없어? 그러면요 여러분이 교만해서 그래요. 못 살펴봐서 그래요. 예수 믿은 지 오래 안 되더라도요 또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 중에서도요 존경할 분 계세요. 집에서도 요즘 시대에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없다는 게 유행이라 그러더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존경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존경하는 청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존경을 다투란 뜻이에요. 서로 내가 먼저 존경하려고 하는. 근데요 이 성령께서 역사를 거역하면요 내가 먼저 험담할 거야, 내가 먼저 디스할 거야, 내가 먼저 뒷담화할 거야. 뒷담화의 전공자가 돼버려요. 그 사람만 오면 예배 잘 나오는 사람도 예배 잘 안 나와버려. 기도에 나오는 사람도 기도에 안 나와버려. 수예배 나오는 사람도 안 나와버려. 목장보에 나오는 사람도 안 나와버려. 왜요? 성령이 주시는 말을 안 내뱉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말 전공자니까요. 보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두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는 성령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 그 즐거움을 누리면 저절로 전도를 하려고 해요. 전도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도가 되어진다고요. 이 귀한 건 나만 알아서는 안 돼. 믿지 않는 내 남편도 알아야 되고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도 예수 믿어야 돼. 믿지 않은 우리 아들도 성령 체험하지 못한 우리 아들도 딸도 성령 체험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기지. 자기가 그걸 안 해보니까는 구원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음식 하나 마신 것만 있어도요 네 친구하고 음식 먹으러 가자고 자기 돈 내가 사가지고 1시간 차 타고 가가지고 먹이더라고. 음식 하나도 그런데 생명의 떡이시고 영원한 우리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기뻐 뛰는 사람이면 가만히 있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전도에 열정이 없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지 않는 못된 습관이 체질화되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내 영광이고 내 힘이고 내 오히려 방전된 내 인생의 핸드폰에 주님 앞에서 충전받는 시간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예배드려 준다는 이 무서운 교만은 없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후로부터 게으름이 가장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는, 그러면서 쓸데없는 일, 차선되는, 별로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지 못한 일에 바쁜 거짓 부지런함에서 벗어나시고요, 위장된 게으름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셔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하는 일에는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시고 열심히 있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